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신앙과 온전한 신앙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림자 신앙과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는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나요? 그림자를 아무리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이에요, 허상. 이런 그림자 신앙을 하게 된다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자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림자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체적으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루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루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막 가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막을 걷다가 너무 목말라 막 지쳐 쓰러져 가요. 근데 저 멀리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막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혹시 내가 그림자 신앙은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그걸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천국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마치 그림자를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 적 있으세요?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림자를 보고 달려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실체를 붙잡고 가는 신앙인지,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고 가는 신앙을 그림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오른손이 왼손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 실상을 붙잡고 실체를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9장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전도서 8장 13절. 그래서 보면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악한 자들은 그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죠. 사실상 이 사람의 그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보세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림자가 길게 비춰져요. 근데 해가 점점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그림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림자 신앙인데, 우리는 그러한 그림자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림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율법이 뭔지 아시죠?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의 율법이 있죠. 십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교회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고, 또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일부 교단에서, 일부 교단이 아니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그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우다시피 해요. 율법이 600가지가 넘거든요. 그것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여러분들도 과거에 외워봤어요? 안 외워봤어요? 다 외우려고 노력해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극히 지키라. 그러니까 막 안식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이분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교단이 많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근데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래요? 그림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붙잡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 율법은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붙잡는 신앙은 마치 그림자 신앙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실체를 만져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마치 율법이 뭔가를 나에게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날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림자 신앙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림자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뭐예요?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 예를 들어서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타보셨죠? 그죠? 그 하늘을 날아갑니다. 근데 모형으로 만든 비행기가 있죠.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든 비행기. 그것은 모형이잖아요. 에? 비행기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모형은 작은 거예요. 그거 타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그런 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크게 짓는데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모형으로 지은 아파트가 있죠. 그죠? 꼭 진짜 아파트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이게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형으로 만든 그 조형 속에 들어가서 제작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이 그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올해 신년 새해가 됐죠? 지금 2024년입니다. 근데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그림자고 모형과 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실체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해마다, 달마다,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죄를 다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말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생각이 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누구의 마음을 기록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죄를 깨닫지 못한, 죄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는 해마다, 달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도 또 여전히 죄를 뭐예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닫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는 해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또 죄인이네? 그러면 또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올해도 해가 지났단 말이에요. 해가 지났는데 또 죄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니까 또 새벽부터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면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죄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여러분들 전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일날 갈 때마다 회개하고 죄가 자꾸 생각나요, 안 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못된 짓 한 거 다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이게 단번에 깨끗하게 되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말이죠. 없어야 당연한 건데 그렇지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들 있잖아요. 번제, 거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큰 이 제사, 이러한 제사들은 해마다 다 같이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게 이러한 제사들은 해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죄가 생각나는 게 좋아요? 생각 안 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네? 또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생각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죄가 생각나고 죄가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해마다 죄를 깨닫는 일이 있고
또 죄가 생각나는 그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그림자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신앙.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30년, 40년을 믿어도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해도 그 죄가 여전히 해가 지났는데 2024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죄가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깨닫게 되고 생각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다면, 그림자에게서 벗어나 버렸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을 하죠. 그죠? 군대 생활 할 때는 군법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군법을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녁에 보초 서러 나갔어요. 보초 서러 나갔어. 그러면 자기가 그 주어진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죠. 보초를 잘 지켜야 하는데 한 시간만 보초 서고 한 시간은 어디 가서 땡땡이 쳤어요. 그럼 그건 뭐 한 거예요? 군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창 들어가요. 영창 들어가요. 법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법이라는 것이. 군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군을 제대를 했어요. 제대했으면 이제 그 군법하고 저녁에 나가서 보초 서야 돼? 제대했는데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가서 뭐라도 들고 보초 서야 됩니까? 그거 안 지켜도 되죠, 이제. 군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군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군법을 지켜야 되니, 내가 군법을 안 지켰니, 그런 것을 뭐 그러한 죄를 깨닫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아예 율법, 군법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가 뭘 안 지켰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군인으로 군법 아래에 있을 때, 군법을 지켜야 될 때는 군법을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각을 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이게 그 법을 자꾸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차를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침범하면, 이거 잘못하면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고, 위반하면 범칙금이 날라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자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내가 운전을 안 할 때에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깨닫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깨닫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러한 죄가 생각나고 죄를 깨닫는 일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신앙은 율법 아래에서 그림자 신앙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못 찾는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아까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군법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군인한테 하는 말이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못 지키니까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틀어막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죄가 자꾸 생각나야 안 나요? 죄가 깨닫게 되니까,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가 생각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죄를 깨닫지 않으려면, 죄가 생각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면은 율법 아래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계속 해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뭐 했으니? 벗어났으니. 군인이 제대하면 군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율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났으니. 이제 벗어나면 죄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이게 율법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법이 없으면 뭣도 없는 거예요?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가 죽었으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법이 없으면 당연히 뭣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군인으로 있을 때에는 군법을 어기면은 죄가 되지만, 그러나 그 군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관없이 군법에 의한 죄는 있어요, 없어요? 눈끝만큼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율법으로 그림자를 붙잡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고 죄를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 무엇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리고 있죠. 이러한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율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해마다 죄가 생각나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해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신앙이 그림자 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으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율법이 온전치 못한 법이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뭐예요? 온전치 못한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 율법 차원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해마다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뭐예요? 온전케 못할지라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폐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제사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자 신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결점이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 이게 온전한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예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러한 제사장은 죄인에게서 뭐 한다고요?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관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내버렸단, 단번에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율법 아래서는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황소를 갖다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에 의한 제사를 통해서는 맨날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깨닫게 되니까 해마다 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누가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오직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해서 제물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 전체로라고 있는데 전체라는 것은 뭐냐면 몽땅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말이에요. 전체라는 거지. 제가 여기서 전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포함돼야 안 돼요?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또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몽땅 전체를 다 위해서 뭘 드리는 거예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체 모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이게 다 몽땅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 6절 보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는, 그런 제사를 기뻐해요? 하지 않는다는 게, 목사가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섭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뭐요?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뭐요? 아니하신다 하셨고. 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꼭 골라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하지 말라는 것만 꼭 어떻게, 왜 그런지 몰라도 하지 말라는 것만 꼭 골라서 더 하는 아주 얄미운 중2병 걸린 애들도 있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랬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첫 것을 폐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하는 거예요. 그 첫 것에 의해서, 첫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주여 주여 할 그를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을 폐하였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첫 것은 율법이고, 첫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둘째 것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것은 네이지파의 제사장들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이지파의 제사장 아래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죄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것을 폐하였으면 그 첫 것을 증거하는 첫 언약의 율법을 증거하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도 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둘째 것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것을 세워야만이 죄가 생각이 안 나고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끝장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단번에. 그러니까 다시 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래야 죄와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맨날 새벽마다 나가서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면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누가?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보십니다. 이 뜻을 쫓아.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첫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첫 것을 아주 깔아 뭉개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예요? 얻었노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죄가 또 생각나냔 말이에요. 제가 또 죄인이 된다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죠.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의 죄도 영원히 속죄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림자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